선순환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만공의 공덕주를 비롯해서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공의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ARS 전화도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방송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원화 속독 개정도 개정도 원화엄란이 원화 제가 원화엄란이 속득 개정도 어떤데 개정도를 개족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개족도 요걸 우선 해보고 이제 두 구절씩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기본 법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처님께서 열반의 3개월 이후에 열반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안한존자한테 합니다. 그 안한존자가 묻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저희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라바라밀을 시라바라밀이 곧 개요. 개 시라바라밀을 스승으로 하라. 근데 개가 무너지면은 불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개를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게 이제 5개가 되죠. 5개. 여기는 살도 망.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름주 요거는 차계가 되는데 살도 망 여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5개가 중심이 돼서 개가 허물어졌을 때는 불교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불교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스승을 삼아라. 개를.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개정도 그랬어요. 개가 행동 기범이 지켜져야 정에 들 수 있고 정에 들어져야 지혜가 나온다. 이걸 사막으로 묶어요. 개정해 이게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해야 정에 들 수 있고 참선에 들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고 와서 참선한다면 언제 올까 문소리 나도록 없고 바람소리 나도록 없고 깜짝 놀래겠죠. 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엉뚱한 짓 하고 계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에 들 수 없고 정에 들 수 없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지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정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우리 삶의 스승이다. 불교가 이어져나가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근데 우선 제목부터 한번 정해놓고 해요. 제목부터 정해놓으면 당신의 이제 숨겨진 모습 그래도야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진짜 모습은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람 인연한다고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해요. 이제
그러려면은 얘는 신효고사라고 하는 믿을 신, 효도 효, 신효고사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신효고사가 유동보살의 부처님 전생에 유동보살의 화신이다 그래. 신효고사가 부처님 전생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유동보살이 나오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어머니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면 사냥을 해서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는데 사냥을 해서 어머니를 꼭 고기가 없으면 밥을 진지를 안 잡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하루는 그냥 사냥을 되면 새고 짐승이고 따질 것 없이 사냥을 하는데 신효고사가 학이 5마리가 쭉 앉는 거예요. 거기다 활을 쐈어요. 활을 쐈더니 학이 맞지 않고 푸죽 날아가면서 깃털이 하나 떨어져요. 깃털이 떨어졌는데 그럼 뭐 폭석하고 날아가니까 쫓아가 봤더니 깃털 하나만 딱 떨어지고 5마리가 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심결에 학의 깃털을 잡아가지고 깃털 하나 들고 가다가 그날은 허탕을 치고 하나 잡질 못했어요. 우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깃털을 이렇게 이제 하늘에도 비춰보고 보는데 깃털에 대고 사람들 보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양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개로 보이고 돼지로 보이고 뭐 오소리로 보이고 새로도 보이고 깃털 대고 사람 보면은 깃털 속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짐승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냐 사람이 짐승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짐승을 죽여도 사람을 죽인 거가 되는 거니까 사냥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냥 어머니한테는 고기를 드려야 되니까 헛소리 자기 넓적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어머니의 반찬에서 공양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넓적다리 살을 잘랐으니까 피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걸 감고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 뒤에 있는 그 냇가에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흥겁 다시 싸매고 그러다가 보니까 물에 핏물이 쭉 내려간 거예요. 그거를 왕이 민정씨 찰 나갔다 그 뻘건 물이 내는 걸 보고 이상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신효고사가 이런 사정을 쭉 이제 왕이 이제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쌀을 줄 테니 100석을 줘요. 100석씩을.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라. 사냥을 안 하는 거야. 사냥 못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짐승이 사람과 사람이 짐승 같으니까 짐승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냥을 딱 끝내고 자기 집에다 효가원이는 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절로 개조해 놓고 수행을 해요. 출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기가 공주 지방이었었다 그래. 공주. 저 충청도 공주 지방이었었는데 이렇게 나와 성근육세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깃털로 보니까 사람이 전부 짐승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업을 잘못 지었구나 생각하고 자꾸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가 명주 지방으로 갔다 그래. 명주. 강원도 저쪽으로 명주 지방으로 갔는데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 그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출가하는 스님 모습이니까 어디가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오평 골짜기를 넘어가라. 그러면 거기가 좋은 곳일 것이다. 명주지방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이제 하객 이 깃털로 통해서 보니까 전부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거야. 아 여기는 업도 과거에 업도 잘 짓고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성호평 골짜기를 넘어가면은 그 살만한 곳이 있고 수행할 만한 곳이 있다. 여기 어디냐면 월정사, 오대산의 월정사예요. 월정사 쪽이에요. 그 이쪽에 가서 이제 갔는데 절에 갔는데 아까 깃털을 얻기 위해서 학 5마리, 학 5마리 있었다 그랬죠. 날라갔다 그랬죠. 비구 스님 5스님, 비구 5스님이 신효 거사님, 신효 스님이 됐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가사, 가사예요, 가사. 가사자락을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 날개가 가사예요, 가사. 근데 보니까 이만큼 빵꾸난 거예요. 빵꾸난 이게 저거 뭐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깃털 갖다 대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입었던 옷이요. 그게 누구겠어요, 이게? 예? 더군다나 할머니가 나타나서 성호평 골짜기를 넘어가라 그러고 비구니 5사람이 만나서 깃털을 달라 그러고 가사를 달라 그러고 이게 전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관음보살의 변화신이 이렇게 안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전에요. 전농동 쪽에 갔어, 전농동. 전농동 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청량이 못 가서 그쪽에 가다 보니까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 옛날 저 어렸을 때 서울고등학교가 여기 있었던 자리에 그쪽에 앞에 누굴 만나러 갔었는데 화단이 있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린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화단에 이렇게 가부잘 틀고 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아주 즐거운 손바닥을 쳐가며 지난 사람들 보고 앉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주 즐거운 미소를 티가 하나도 없이 악의는 없이 그리고 웃고 있는데 그 사람 기대하다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기를 걸치고 차도 옆에서 앉았어요. 이제 그 옆에서 앉았어. 제가 앉아 뭐가 이렇게 즐겁고 우스운 건가? 호감이 가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니까 지나간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걷는 모습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진성 모습으로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걷는 게 소가 걷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 모습도 보이고 고양이 모습도 보이고 개 같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무심히 앉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거지는 뭘 이렇게 웃을까? 미친 사람 뭘 보고 웃을까? 걸어가는 사람은 나를 또 쳐다보고 좋다고 날 쳐다보고 또 좋다고 웃고 막 그러는 선포시키는구나. 그럼 보니까 걸어가는 모습이 전부 틀려요. 그거 유심히 무심이지.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전틀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앞 사람은 또 눈 뜨고 빨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 눈 감고 있다가 가만히 슬그머니 눈을 뜨고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독같이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진돗같이도 보이고 어떤 고양이같이 보이고 어떤 너구리같이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뭐냐 이거지. 전생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숨겨진 모습이 늑대냐? 늑대 같은 짓을 하느냐? 또는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여우의 모습이냐? 여우 같은 짓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빈대 빌부터 먹고 사는 빈대, 요새는 없잖아요. 빈대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느냐? 당신의 진짜의 모습은. 또 어떤 사람은 강남 가면 제비 있다고 그래. 제비. 뭘 제비라고 그래? 유흥 가서 춤추고 이상한 데 들어가지고 저 멀쩡한 가정주부들 홀려내고 돈 뜯어먹고 그런 제비. 제비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느냐? 또는 경제에서 모기 얘기가 많이 나. 모기. 아는 존재하고 얘기해서 얽혀서 나오는 모기가 많이 나. 모기. 모기는 전생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쫓아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혹시 모기의 역할은 아니냐? 또는 호랑이 모습이 아니냐?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진짜 숨겨진 모습은 뭐냐?
왜? 계를 제대로 안 지킬 때는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계예요. 사람다운 행위라는 게. 불자는 불자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계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사기치고 하는 사람 제비 같은 모습이 되느냐, 또는 모기 같은 사람이 되느냐, 또 자기만 아는 다른 사람 속이는 여우 같은 모습이 되느냐, 쌈박질을 하는 늑대 같은 입장이 되느냐, 또 빈대 같은 삶을 사느냐, 다른 사람 빌부터 사느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도 뭐 손을 펴가지고 사람을 본다든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본다든지, 그럼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본다든지,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뒷면에 사람 얼굴에 인면 수신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이 계 정도에서 계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불살생, 불교에서 불살생 그러면 살생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사람, 나 살생 안 합니다. 그럼 살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새우젓 국물을 먹는다든지, 하겠지. 살생 안 하면 난 공덕이 있느냐? 직접 죽이지 않았다.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선행을 해야 대승계, 소승계로 나눠. 대승계로 가면은, 우리는 대승권이에요. 대승계로 가면은, 또 소승계로 가면은, 소승계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또 대승계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속해. 다음에 밥 사줄게. 그리고 안 사주면 그 도둑질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옆집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안 사주면 도둑질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대승계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먹느냐, 행동으로 옮기냐. 하여튼 약속을 해놓은 걸 지키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거는 전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불살생에서 공덕을 받으려면은 살생 안 제로예요, 제로. 이제 뭐 플러스 얼마, 플러스 5라든지, 또는 제로를 거쳐서 마이너스 5라든지, 그럼 살생에서 마이너스 5다, 죄를 5개 지었다. 그럼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주는 거, 살려줘. 방생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 방생하거나 방생에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라고요. 살려주는 행동을 해야 그게 불상생의 불교에서 하는 불살생의 진정한 의미는 살려줘라. 그다음 불투도. 불투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럼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럼 공덕이 없죠. 공덕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거는 다른 사람 베풀어라. 보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망어. 불사금 그러면은 청정을 행하느냐, 너는. 청정에 행해야 내 가족이라든지 내 식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혼당하지 않고 바른 가정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망어. 진실 말이야. 진실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부처님이 가르친 말이 진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벌써 장소가 바뀌어져도 항상 맞는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그래서 오계를 다른 말로 오계를 이제 오대시 그래. 오대시. 무슨 얘기냐면은 5가지 배품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오계가 바로 오대시가 된다는 얘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배품의 행위가 바로 계에서 나오는 기본이 되는 오계가 뒤집어 놓고 보면은 5가지 베푸는 일이다. 오대시. 베푸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밥 사주고 앉아가지고 다음에 뭐 10벌을 얻어먹는다든지, 또는 물건을 뭐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밥 사주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우 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나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가지 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오대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배품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계 정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서 상하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불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설명, 밤과 낮을 설명은 밤을 얘기해야 낮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객관적으로 다른 데서 끌어들여서 설명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원화속도 계 정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계를 지키고 정에 들어서 도를 이룬다. 그러면 도는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고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길은 결국은 계를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반대되는 불교에 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살생은 살생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생을 살려줘라. 그래서 5가지가 다 합쳐서 5대 시가 된다. 복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유동보살, 신효고사를 통해서 본 부처님 전생담에 있었던 유동보살을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거울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나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내 뒤에는 모습 뒤에는 도둑놈이 숨어 있지 않느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숨어 있지 않느냐? 또는 늑대 같은 생각이 숨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원화속도 계 정도.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걸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계를 지키고 계를 지켜서 정에 들어서 지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는 원화조동 원적산이 되는 거. 원적산, 해탈의 길, 열반의 길, 성불의 길이 된다. 거기에 유도하기 위해서 계 정도가 먼저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계를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한조적 하신 말씀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계가 허물어지면은 불교는 망한다. 그러니까 되시는 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불살생, 살생 안 하는 게 기본이 되니까, 살려주는 게 기본이 되니까,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출가 산 스님들이라든지 일반 불자들이 맨날 갈비나 뜯고 앉았고, 낚시나 하고 앉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평생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살생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고 5대 시를 베푸는 삶이고 진짜 당당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